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2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익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신 성경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불리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도 사자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였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2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하라.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0절. 20절.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익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는 다 살아 있습니다. 호흡을 합니다. 그는 생명이 있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그러한 존재는 다 움직입니다. 우리는 허물과제로 죽었던 그런 자들인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어요. 죽었으면은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살아나면 움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행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중생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죽었을 때는 뭐 행함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있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증거가 바로 행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생명이 없다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익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유익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익해요. 헛되다는 뜻이에요. 21절.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합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냐 하면 그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는 아낌이 없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구나. 근데 이 행함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뭐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거 아들 죽으면 어떡할까? 그것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 다른 거 따질 게 없어요. 어떻게 더 하나님께 잘할까?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더 잘할까 하면은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잘할까? 그거 하다가 인본짓은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잘할까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저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순종했기 때문에 인정받은 거예요. 다른 거 생각 안 했어요. 어떻게 더 잘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는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이 행함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행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는 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갑니다. 행함이 없어도 그거는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인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야고보서에서 왜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는가?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사님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갈 때에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행함이 필요하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잘하려고 하지 마요. 어떻게 좀 잘해볼까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해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수많은 그러한 재물을 죽인다고 해도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한 번 순종한 것보다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죽이면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질 거고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이 많아질 거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건 어떻게 될까? 그거 계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히브리서 11장 19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다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비유로 말하자면 그가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는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이에요. 만능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고 왜 행함이 없는가? 만능의 하나님 믿지 못해서 그래요.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그것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이 여기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부족하다. 부족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지. 난 연약하다.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 부족하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다 알아요. 부족한 거 뭐 얘기 안 해도 알아요. 나 연약합니다. 연약한 거 다 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꾸만 사람 앞에서 자기가 부족하고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무엇이냐면 실력을 바탕으로 하는 게 겸손입니다. 실력이 없으면은 부족합니다. 그건 무능한 사람이에요. 실력이 없이 나는 연약합니다. 그건 무능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실력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실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연단을 통해서 실력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실력.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거 다 압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거 하나님도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만들어 나가야 돼요? 실력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실력. 순종할 수 있는 실력.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인격을 만들어 나가시고 또 실력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있을 때 그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셨죠? 예수님은 실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는데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건 무능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가면서 실력을 만들어 나가요. 또 하나님께서는 많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실력을 만들어 나가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점점 자라나야 합니다. 자꾸만 퇴보하면 안 돼요. 이전보다 못하면 안 됩니다. 이전엔 잘했는데 지금 못하면 벌써 그거는 실력 다 없어진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뒤돌아보는 거 기뻐하지 않고 앞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생활, 앞으로 달려가는 생활. 자꾸만 낙심하지 마요. 낙심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자꾸 낙심하지 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걱정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 또 위해서 걱정해 줄 필요 없어요. 왜 걱정을 해요?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자기 일도 걱정하고 다른 사람도 걱정하고 성경에 어디 걱정하라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걱정하는 건 습관이 돼서 아주 못 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에서도 걱정하지 마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믿으란 말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통과하게 해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면 금방 낙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해요? 만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이에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22절.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내가 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건 맹신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습니다, 비나이다 하잖아요. 그건 미신이에요.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좀 잘해드릴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잘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씀처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것을 원합니다. 온전한 것. 그래서 우리 죄의 정의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부족한 것도 죄라고 했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온전한 걸 원했어요. 온전한 거. 흠이 있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들은 흠 있는 것은 다 갖다 치웠어요. 멀쩡한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모든 것을 그렇게 다 참고 견뎠는가?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했냐면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구속을 성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믿음과 함께 뭐가 따라가야 돼요? 행함이 따라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참 목사님께 잘 배웠어요.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면은 참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살다가 하늘나라는 가겠죠. 또 불 가운데서 나오는 부끄러운 구원으로 하늘나라는 가겠죠. 하지만 그러한 구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러한 신앙. 우리 어제
교사 강습회 때 예수님 옷 입는 거 다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은 죄를 벗어야 돼, 죄를. 죄 위에다가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은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이마다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예요.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라. 목표가 없는 그러한 인생은 참으로 헛됩니다. 목표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똑같이 먹고 마시고 날마다 그러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 그게 바로 이방인들의 인생이라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그런 데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먹고 입고 마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첫째, 하나님의 의 세워나가는 게 첫째. 그러니까 하루하루 얼마나 보람 있는 생활을 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를 모르고 평생 살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십억 명이 다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불러서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너는 하나님 나라를 첫째로 해라.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라. 구원을 이루어나가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귀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이거 얼마나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자예요. 그런데 행복한 자인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저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걸 주셨는데 그거를 그냥 갖고만 있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워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있었는데 틈만 있으면 보석을 사는 거예요. 보석. 아주 뭐 다이아몬드 근데 그거를 은행에 가면 그런 거 보관하는 데가 있어요? 예. 거기다가 보관을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틈만 나면은 은행에 가서 열어달라 그래갖고 혼자 들어가나 보죠? 그 다음에 그 보석 보고 씩 웃고 나오고.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보석이 많고, 난 다이아몬드가 많고. 그 다음에 또 나가고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이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맛있는 걸 사 먹든지 좀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든지 얼마든지 그걸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갖다가 놓고 열쇠 열어달라고 들어가가지고 보석 보고 좋아가지고 씩 한번 웃고 그렇게 살고 있는 분이 계시면 안 돼요. 이 귀한 복음,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이 얼마나 좋은 이거를 그냥 좋다, 이게 좋은 거다. 그것으로 그냥 씩 웃고 나가는 그런 부자처럼 그러지 말고 이걸 나누란 말이에요. 나도 누리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교사 강습회를 하면서 뒤에 앉아서 어떤 생각을 하나 했냐면은 우리 많은 이 설교자들이 부담을 갖는 게 뭐냐면 이게 다 아는 거라는 거예요. 다 아는 거. 설교자들이 설교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자꾸 새로운 것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 우리는 여기서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가 아니에요. 설교자는. 새로운 뉴스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굿 뉴스를 전달하는 거예요. 굿 뉴스.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 부활. 그거 우리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안다. 뭔가를 새로운 거를 좀 어디서 찾아가지고 정보를 좀 줘야지 내가 좀
제대로 하는 게 아닐까. 거기서 설교자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또 앉아 계시는 우리 교인들도 설교 시간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다 아는 것 같죠? 다 알지 못해요. 다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또 설교자도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아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를 하려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복음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설교자는 항상 중요한 게 여기서 새로운 날마다 일어나는 정보를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것을 전달하는 뉴스 아나운서가 아니고 기쁜 소식,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그것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으로 또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 딜레마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뭘 다 알아요? 우리가 많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지만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자꾸 새로운 걸 찾다 보면 제일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맙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능의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어떻게 의로 여겨졌어요? 하나님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행함으로 의롭다 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 구약시대에 사는 성도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의로 여겨진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 다 구원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온전한 믿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 순종. 온전한 믿음은 그저 믿습니다가 아니고 반드시 순종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고 여기 또 기생 라합도 나옵니다. 기생 라합도 그 여리고 성에 있던 그 이방 그 여인도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그건 행함이 따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이 있는 그러한 성도는 행함으로 그 믿음이 나타납니다. 항상 그걸 기억하세요.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 그래서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죽은 믿음 소유하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죽은 믿음이라 해서 지옥 간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항상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 살아 역사하는 신앙생활, 그러려면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근데 이 순종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나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요.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랬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니까 또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 이미 우리 다 구원 받았어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좀 만들어져서 오라는 거예요. 만들어져서. 실력을 쌓아서. 그래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참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인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낙심하고 걱정하고 또 부족하다 그러고 연약하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지 못하면서 이리저리 변명투석만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능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순종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힘있게 생명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